수요 예배 나오기가 날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왔는가 해서 조금 날씨가 풀리나 했더니 또 눈이 내리고요. 눈이 좀 그쳤나 싶더니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바벨탑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하나됨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것, 이거 위험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 된 인간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름,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함께 모여있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으셔서 주님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여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자 보내시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의 한계, 이 바벨탑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극복한 신약의 사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간이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이 사건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했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죠. 하나님 없이 모이는 그 잘못을 극복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니까요, 인간적인 모든 장벽,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게 되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었는데 성령 안에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외국어 안에서도 서로 통하는, 소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 분쟁, 또 다툼, 괴리 이런 것들을 결국 하나 되게 하고 해결하는 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소통하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성탄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네 사람의 족장들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 역사, 족장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을 마무리로 해서 이제 원시 역사, 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일반사죠. 전체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1장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족보가 나온다고요.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항상 족보가 중요한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거나 그 이야기를 이어줄 때마다 이 족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족보라는 것은 읽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설교자도 이 족보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참 고심이 많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톨레도트가 결국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상황을 전환시키고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셈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셈의 족보는 처음이 아니죠. 이미 10장에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중요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걸 다 적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생략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건 기록하고요. 더 중요한 건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셈의 족보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셈의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셈의 족보로부터 이스라엘의 뿌리가 왔기 때문에 셈의 족보는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셈에서부터 데라까지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셈의 아들 아르박삿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셈이 100세가 됐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홍수 후에 2년. 그러니까 이 셈의 아버지였던 노아가 602세 되던 해에 이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 족보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셈의 아들은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아르박삿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중요하다고요. 셈의 다른 아들들보다는 아르박삿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르박삿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중요하죠? 히브리 민족의 시작인 에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르박삿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 되는 사람이 아르박삿이니까 다른 아들은 다 생략했고요. 이 아르박삿의 이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아마도 아르박삿의 후손들이 자기 영역을 잘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셈은 그렇게 그 이후에도 5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는 아르박삿의 아들인 셀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보시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습니다. 자, 이 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퍼지다는 거예요. 퍼지다, 보내다, 퍼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이전에 좀 살펴봤었는데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는 말씀 드렸어요. 무트라고 하는 죽음, 심판이라고 하는 말과 셀라,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직감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 969세가 되던 해가 언제냐 하면 그의 손자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바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대로 다 실현이 되어진 거죠. 거기에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보낸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셀라의 후손들은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주로 퍼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살라하라고 하는 지역 근처에서 아마 정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셀라의 아들인 에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4절 15절 보십시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야기하죠.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습니다. 자, 에벨이라고 하는 뜻 아바르라고 하는 말, 건너다는 이야기예요. 건너다, 건너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이 에벨의 후손들이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나온 것이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벨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왜 히브리 민족 하냐 하면 에벨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이 조상이었던 에벨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죠. 자, 4번은요. 에벨의 아들 벨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렉 16절 17절 보시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벨렉이라고 하는 말은 팔라그라고 하는 말, 나누다, 쪼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슨 이야기하죠?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왜 나누어졌습니까? 네, 바벨탑 사건 때문에요. 바벨탑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다 모였는데 거기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같이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살았다고요.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결국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지 못하고 나누어져서 살게 됐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벨렉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결국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뭔가 하나 되기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깨지고 흩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벨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벨렉의 아들 르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르우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야기합니다. 자, 벨렉이 30세에 르우를 낳았어요. 자, 르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약의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레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 친구, 동료, 이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르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르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주 관계를 잘 맺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마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주변 사람들하고도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마 이 르우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르우 같은 모습이면 참 좋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서 정말 친밀하고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이 르우 같은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는 르우의 아들인 스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21절 보시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야기합니다. 르우가 32세에 스룩을 낳았어요. 이 스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도나무 싹 그런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희망적인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스룩의 아들인 나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보시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스룩이 30세에 나홀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나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에 내려가면 나홀이 또 나오죠. 그렇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홀은 할아버지 나홀이고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은 손자 나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룩의 아들 나홀이 나홀이라면 아브라함의 형제로 나오는 나홀은 나홀 주니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지은 건데 서로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친 숨, 콧김을 뿜음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을 이렇게 헐떡헐떡거리면서 콧김을 막 이렇게 거친 숨을 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로요. 나홀의 아들인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 24절 25절 보시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죠. 나홀이 29살에 데라를 낳게 됩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주하다는 뜻이에요. 체류하다, 이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이름의 뜻대로 데라가 굉장히 먼 길을 떠나오게 되죠. 이주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부터 하란까지 대략 거리가 한 97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르 땅에 살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우상 제작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달을 섬기는 신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데라였어요.
근데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우르 땅,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먼 거리를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처음부터 무슨 특별했던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냥 그 영향력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해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상 만드는 가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 잘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족보에서 데라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데라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데라의 세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디어 아브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명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비, 아버지를 뜻하는 이 아브라고 하는 말과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룸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브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브람의 이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소개합니다. 나홀. 아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홀입니다. 근데 이 나홀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홀과 하란은 서로 형제 관계고요. 그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조카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대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나홀이 막내 아들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조카하고 결혼해서 이 막내 동생이 그 형의 딸하고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 하르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뜻인데요. 이 산 사람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하란에서 하란에 대한 아들 롯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뭐 하란에 여러 아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롯에 대한 이름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요. 그죠? 자, 롯이라고 하는 하란의 아들이 왜 중요합니까? 롯이 왜 중요하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롯이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이 롯은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 소돔에 가서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롯은 자기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신앙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도시를 선택해서 가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그가 그렇게 선택했던 의미가 있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애매한 자,
숨겨진 자, 그런 뜻이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롯이 뭐냐면 자기 신앙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저 소돔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문화가 엉망인 겁니다.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을 숨겼다고요. 애매하게 살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가 잘못된 삶을 선택했고 잘못된 도시를 선택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죄악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데라보다 먼저 죽은 아들 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데라보다 아들인 하란이 먼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지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이 있었고 데라와 그 가족들이 이주해서 온 도시의 이름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가정에 슬픈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향이었던 우르 땅에서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자식을 앞세운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란이 왜 먼저 죽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데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데라가 우상 제작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좀 데라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데라가 아브람과 또 사레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까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런 과정 중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 우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란이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이 아버지 데라고 보는 앞에서 이 하란을 불태워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자기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들을 잃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인생에 굉장히 깊은 회의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아들을 앞세우게 되면서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회의가 생기게 되고요. 아마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먼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라의 가족이 먼 길을 떠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됐고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 속에서 느꼈던 깊은 회의감, 고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3번을 보시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이야기를 하죠. 사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개명해서 이름이 사라가 되죠.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 여지도자, 여자로서 아주 존귀한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 그런 뜻인데요. 이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사레도 당시에 굉장히 좀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다, 그런 이름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꽤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의 관계는 이복누이잖아요. 배다른 남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사실은 이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굉장히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데라와 아브라함, 사레와 롯이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단, 때로는 이런 포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죠? 철로 역정에 크리스천이 나오잖아요. 멸망의 도시, 장망성이라고 하는 멸망의 도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가 순례자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 그냥 여기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영적인 가치이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일지라도, 그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레가 잉태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창세기에서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몇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뿌리째 뽑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뿌리째 뽑다.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말의 발에 힘줄을 끊다, 이런 의미도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적군과 싸워서 수없이 많은 병마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말의 발에 있는 힘줄을 다 끊어요. 그러면 그 말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달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안 돼도요, 인간은 불가능해도요,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홀, 그다음에 밀가는 자기 여자 조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근친 결혼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으니까요, 뭐 나홀의 결혼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밀가라고 하는 이름, 원래는 멜렉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왕,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 밀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의 자손들, 가족들, 이런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이 집안이 상당한 집안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데라의 하란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명으로서의 하란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드디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성경은요, 데라가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갔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길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데라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데라가 좀 주도적으로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아마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사인, 환상이나 음성 같은 것을 들려주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먼 여행길, 970km나 되는 먼 여행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 페르시아만이 있는데요. 페르시아만에서 이렇게 서북쪽으로 한 240km 떨어져 있는 곳이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번영하고 발전되었던 도시가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고향 땅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북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의 아주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상업의 중심 도시이기도 한 곳이 이 하란입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이죠. 지금의 아마 시리아 땅 정도 되는 그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 또 지중해 연안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 아래로는 애국과 팔레스타인 지역, 이 모든 지역이 만나는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고요.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원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데라와 그 가족들이 결국은 하란에 와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너무 먼 여행길을 떠나와서 이 데라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들을 잃은 슬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먼 여행길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것 때문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데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결국은 하란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게 되죠. 그래서 이 데라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지는 못했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데라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한 거죠.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부터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서 결국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됐던 거죠. 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도 오직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여정을 걸어갔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라의 가정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의 순례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중도에서 멈춰서는 안 되죠. 하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열린 천국 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순례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